오늘은 2020년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는 1195년 출생해서 1231년 36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길 위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 위에 응답하고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짧은 생을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쓰며 봉헌드렸던 참으로 귀한 학자이며 사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거쳐서 성 십자가 수도회에서 서품을 받고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교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작은 형제회로 이적하고 다시 돌아와 그 뜨거웠던 체험을 하느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는데 전생애를 바친 사람. 선종한 그 다음 해에 성인으로 추앙되었던 그분의 거룩한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발자취였습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쫓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순례 여정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순례란 안주하는 안락함에 내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의 울림에 걸맞게 주님께서 내가 쓰여지기를 바라시는 그곳에 놓여질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자리를 일어나 찾아 나섬의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길 위에 선 존재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길 위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하도록 초대할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렇게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나는 길 위로 주님께서는 늘 부르십니다. 오늘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가 열왕기 3권 19장 19절에 보면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겉옷, 곧 자신의 삶이 묻어왔던 채취가 묻은 옷자락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공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켠을 기꺼이 허락함이고 그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지닌 권위를 이양한다는 의미도 있고 삶의 이야기와 경험이 녹아있는 것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겠다라는 의지도 담기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곧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이어짐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순례의 여정에 막가진 삶의 모습이라 하겠지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모든 것 안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그를 따라 떠나기를 결심하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발걸음을 다시금 엘리야와 함께 재촉하려 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묻지요.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자신의 새로운 삶의 결심을 위해서 온 마음이 움직이기까지는 어떤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또 어떤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명에 찬 부르심을 느껴서 그렇게 용기 있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사람은 홀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내 생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 걸으며
인생의 지혜를 분담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진다는 것.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총이며 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일깨운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길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엘리야가 걸었던 길에 대해서 엘리사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만난 사람을 향해 그저 옳다고만 하는 감정적 동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삶을 끌어주는 이도 그저 옳은 것이다, 그저 맞는 것이다 하는 그 동의의 표현으로 누군가를 이끌 수도 없는 법입니다. 내 길에 있어서 참으로 복된 만남은 나를 올바른 길로, 참다운 길로 이끌도록 비추어주는 도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그래서 서로가 주님 뜻한 바대로 그 소중한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채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등등. 그러나 그 모든 말들 안에서도 우직하게 저 먼 곳까지 바라보며 그 든든한 발걸음으로 방향을 일러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숱한 사람을 만날수록 숱한 조언들과 충고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걷고자 하는 방향과 어떤 곳까지 걸어야 하며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좇는 길 위에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수많은 말들이 필요치 않아도 그 걸음만으로 증명이 되는 삶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상처도 겪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세월이 지나 다시금 깊은 복음으로 돌아올 때면 사람들은 오늘 엘리사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여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바라보기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우며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입니다. 어느덧 참으로 해결되지 못한 지금 상황을 견디어 가면서 이곳 교회는 이제 재개의 움직임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내일이면 다시 모든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기해야 하고 영신적인 사정도 함께 돌봐야 하는 미묘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드리려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얻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값지게 여기고, 보다 건강하고 서로 영적으로도 깊은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숙하여 다시 만남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랬던 기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좀 더 깊은 관상과 묵상이 어우러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기쁨이 되었기를 다시금 바라고요. 여러분 내디디시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도 먼 길 위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며 길 위에서 만나는 도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